할렐루야. 우리 승인교회 중고등부 선생님들의 공과를 돕고자 제가 두 번째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함께 공과를 살펴보시기 전에 제가 올 초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었던 교회 학교의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시작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올 초에 우리 모든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모든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함께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주중에 학생들을 신방하시고 연락해 주시고 챙겨 주시며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에는 이 말씀의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할 때에 우리가 준비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우리가 이 말씀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되자 이 순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다스려야 될 피조물을 섬기게 되었고 또 섬겨야 될 하나님을 제 발 아래 놓고 다스리려고 하는 이 역피라미드의 관계가 형성되었고요. 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피조물 사이에 단절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나쁜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보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최초의 복음을, 원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1권 제4과 우리의 마음에 죄악의 폭탄을 품지 마라는 주제로 창세기 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인 창세기 4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입혀 보내신 뒤에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를 묻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보류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고요. 가인과 아벨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이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로 여자의 후손이 이 사람들을 구원하게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 어떤 자녀가 날지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도 궁금할 텐데요. 바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인데요. 가인은 들에서 밭을 기르는 사람이었고요. 아벨은 들판을 다니면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정성껏 기른 곡식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고, 아벨은 자신이 키운 양의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이었던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화가 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있었던 죄가 가인과 아벨에게 어떻게 흘러왔고 어떤 일이 생겼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다라는 사건이 나와 있는데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가스펠 프로젝트에서는
이 죄의 결과뿐만 아니라 이 죄가 어디에서 오는지 바로 원인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에서는 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병은 악한 행동을 이끈다. 죄는 마음의 기생충이다. 즉, 죄의 결과보다 원인인 우리의 마음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가인과 아벨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두셨던 게 아닙니다.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말리셨는데요. 바로 창세기 4장 6절과 7절에서 가인이 마음에 화를 품고 있자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가인아, 왜 너가 마음에 화를 품고 있니? 그리고 왜 얼굴색이 변하였니? 라고 물어보시면서 선을 행하고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마음을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아까 그림에 나와 있듯이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동생이었던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통해 꾸짖으시기도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만 이 우리의 마음에는 죄가 가득해서 참 죄를 짓지 않기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7문에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이런 상황을 비참함이라고 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로마서 3장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가 죄를 안 짓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죄인에게 부으셔야 할 진노, 그 징계를 다른 이에게 부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셔야 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는 죽어야 마땅했고 가인은 죽어야 마땅했지만 그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쏟아야 할 진노를 참으셨다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인의 형벌과 진노를 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전에는 죄를 품고 있는 아담의 피만이 흐르고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아담의 피로 지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피로 새 생명을 입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유혹의 욕심을 따르고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따르는 이 옛 사람을 버려버리고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르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죄의 폭탄을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저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죄의 폭탄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의 폭탄을 버리고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계속해서 내 마음에 죄의 폭탄이 생기고 그리고 그 폭탄이 터져서 결국에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비참한 죄인의 신분임을 깨닫고, 그러나 그러한 죄인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기억할 때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의 폭탄을 버리고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죄의 폭탄을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죄의 폭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담의 피가 죄성이 몸에 흐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잘남과 유익과 즐거움과 돈과 쾌락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 학생들과 잘 얘기를 나눠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죄의 폭탄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렇다면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저의 생각은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폭탄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행동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죄인인 내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라는 말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그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자라는 내용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창세기 12장부터 16장 말씀을 한 주일 동안 우리 공동체 자녀들과 함께 읽으시면서 다음 주 2월 17일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그 결론을 디모데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한 주 동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이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한 주일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의 폭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